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 모두를 늘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환한 전기불이 있어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환한 가운데 생활을 하지만은 이 전기가 없을 때는 등불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등에 기름을 준비해 두고 불을 밝히게 되면 먼 발치에서 바라다 볼 때에 그 불이 밝혀져 있는 집은 아주 초라한 초가집이라도 생명이 있는 집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그 불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집을 보면 왠지 모르게 저 집에는 생명이 없고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이 집에 등을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나 이 밝고 따뜻한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에도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도 불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도 불이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몸에 불이 꺼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에 불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이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얼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말 살아가는 이 도시에 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도시는 죽음의 도시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은 생명입니다. 교회에도 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이 불이 꺼지게 되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죽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불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찾는 것도 어디가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불이 이 등불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100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유다 왕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증손자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낳은 아들이 아비암입니다. 약 100여 년의 세월이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벌써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18년째 지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의 유다의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되어서 3년 동안을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암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비암이 치리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3절 말씀에 아비암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을 의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와 같은 죄를 지금 행하면서 살았던 그 아버지를 닮아서 이 아비암도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이나 섭섭하게 해드리면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암이 그의 조상 다윗과 좀 같았으면 이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금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이 다윗 그를 마음에 두고 계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 중손자를 바라보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비암의 부족함과 죄악을 생각할 때에 그가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벌써 많은 심판을 하나님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래도 놔두셨습니다. 이 멸망을 시켜도 벌써 몇 번이나 멸망을 시켰어야 될 이러한 그 아비암의 통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이 유다를 아비암의 나라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비암이 그의 나라를 그만 엉망으로 지금 통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리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아비암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사 아들을 아사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이어가게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이 모습을 오늘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등불이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에게 귀한 후사를 주시고 그리고 아사는 아버지와는 달리 아주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에게 충성하면서 유다를 다스리고 다시 유다의 회복을 꿈꾸는 아들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에는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등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그 등불임에도 불구하고 끄지 아니하시고 그 자그마한 불씨라도 다시 살려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고 유다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다윗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은 지 이미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고 있고 다윗을 위하여서 오늘 이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지키시고 계심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맹목적으로 사랑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계셨고, 그 기억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등불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40대 중반쯤 되었을 때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하였던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 정욕의 불탐으로 인해서 그는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귀한 것은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철저히 순종한 다윗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훌륭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기록되어지기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집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윗의 집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다윗의 나라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등불 때문에 하나님은 그 등의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셨습니다.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구원한 메시아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꺼지지 아니하는 등불을 보고 온 세계에서 다윗 성으로 성탄절만 되게 되면 그 베들레헴으로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거룩한 등불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등불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등불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종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이 다윗이 어디에 담았는가? 그래도 등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로 이 등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등은 다윗이 이 정직과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이와 같은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도라고 하는 등에다가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등에 담은 것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이 실패한 것, 실수한 것을 회개하면서 그 기도의 등불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거역하지 아니하는 순종의 삶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아가리까 여기 머물리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그는 그 기도의 등불을 붙들고 씨름하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묵상의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은 거의가 다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게 되면 시면서 동시에 너무나 깊은 기도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은 자신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그는 시편에 기록해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하나님의 그 등불을 켜들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그는 어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할 때에도 곧 기도하며 그는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적시면서 몸부림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이 모든 건국의 초기에 꺼지지 아니하는 기도의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지킨, 예루살렘을 밝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의 소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 만민 가운데 한 사람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 삶을 이어가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다가 모두가 만민이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면서 그는 기도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성전 건축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생각을 이어받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삼은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의 등불 향불을 켜서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감사의 기도,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유다 예루살렘이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아비암은 다윗이 켜놓은 기도의 등불을 꺼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도의 등불을 이어가야 할 사명을 맡은 이 아비암이 그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암을 향하여 큰 심판을 준비하셨어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역대하 13장 1절로부터 14장 1절에 아비암이 만난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만난 전쟁은 동족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18년째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남왕국 유다가 아비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고 연약해진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여로보암이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제는 이 유다를 정복하고 통일을 하겠다는, 이스라엘로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암이 가지고 있는 군대는 40만 명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절반의 군대를 가지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북왕국 여로보암의 군대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이 아비암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마라임이라고 하는 산 골짜기에 이 80만 대군이 유다군을 애호를 싸고 공격을 해오는 이와 같은 순간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40만 명의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치면서 외칩니다. 이제 너희들은 분명히 들어라. 북왕국 이스라엘,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너희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데 레위 지파 출신도 아닌 엉터리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백성들이다. 그러나 우리 유다는 비록 연약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성전의 제사는 제사장 레위 족속만 이 일을 감당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이 제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다윗이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내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금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온 민족이다. 너희들은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저 북쪽 사람들이야. 북쪽은 도리어 두려워하게 되고, 남쪽의 유다의 백성들이 야, 우리 왕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 모양이다. 그래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는 나가서 싸우라. 제사장들이여 나팔을 부시오.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팔을 외칠 때에, 그리고 불어 이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모든 유다의 군사들이 힘을 내어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80만 명을 대적했는데 그날 전투에서 유다가 대승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이겼는가 하면 역대하 13장 7절,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몇만 명이었다고요.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밑줄을 그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 그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결국은 다윗이 기도의 등불을 켜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 등불에 남은 불씨를 보시고 아비암에게까지 증손자의 대까지 승리를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망할 위기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성을 지키시고 그 나라를 지키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정의 등불입니다. 그 민족의 등불입니다. 그 직장의 등불입니다. 그 교회의 등불인 것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대부,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라고 칭하는 그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의 항구요, 기도는 물에 빠진 자의 생명줄이요, 기도는 저는 자의 지팡이요, 기도는 가난한 자의 보석광이요,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는 치료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 기도는 우리의 건강의 보호자요,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을 계속하는 자이라. 아, 복되도다 기도요, 인간의 화를 정복하는 자이며 인간의 행복의 든든한 기초이며 언제나 계속하는 기쁨의 원천이고 철학의 어머니라. 극도의 궁핍에서도 한숨 지으면서도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 더 행복하리. 그러나 왕좌에 앉았을지라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자는 불행한 자이라. 기도의 능력은 불의의 세력을 정복했으며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고 전쟁을 그치게 했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렸고 하늘 문을 넓혔으며 모든 교만을 몰아내고 도성을 멸망해서 보존시켰으며 태양을 머물게 했으며 벼락의 방향을 조정하기도 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갑옷이라. 기도는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보배이며 구름에 가리지 아니하는 하늘이며 폭풍에 의해서도 파문이 일어나지 않은 하늘이다. 기도는 수없는 많은 축복의 뿌리요 근원이요 어머니이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두 사람이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이냐? 워싱턴이 이긴다, 아니다, 진다 였습니다. 워싱턴이 진다는 사람의 주장은 워싱턴의 그 군이 열세이기 때문에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이 이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지난 겨울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숲속을 지나는데 숲속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그 근처를 가보았어. 그랬더니 워싱턴 장군이 얼굴을 눈 덮인 땅에 댄 채 기도를 하고 있었어. 나는 그때 워싱턴이 이긴다. 기도하는 저들이 이긴다. 나 그때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이십니다. 기도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는 물러가고 확신에 찬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등불을 켜든 사람입니다. 1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는 다윗. 그 기도의 등불을 켜든 그 다윗.
이제 마지막 끝으로 우리의 성도의 등불도 기도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신앙생활 참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훈련도 하고 회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매우 많은 것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등불 하나만 잘 지키면 그 다음에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밖에는 맺히지 않아요. 감나무에는 감밖에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나무에는 모든 것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그리고 믿음과 은사와 평강과 사랑과 축복과 그리고 이 삶을 이어가는 건강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나무에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맺히되 풍성하게 맺히는 그러한 열매요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구 모두가 다 등불을 켜지 못해도 좋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꺼지지 아니하는 기도의 등불을 들고 있으면 그 가정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두가 기도의 등불을 켜지 못해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만이라도 다윗처럼 제단의 불을 끄지 않으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가정은, 그 불이 완전히 꺼진 가정은 부유한 것 같지만 가난한 가정입니다. 안전한 것 같지만 위험한 가정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가정입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없는 민족이나 나라는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 있고 막강한 군대가 있어도 실상은 무력하고 연약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등불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등불에 기름을 채워놓고 꺼진 등에 불을 다시 붙이는 곳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맡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오늘 실시간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건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등불에, 그 기도의 등에 기도의 기름을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와 이 민족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평생 이제 목회하면서 고마운 기도의 등불을 밝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로 여인들이죠. 교회는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지단을 지키며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이들, 너무나 고맙고 잊을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36년 전에 첫 목회를 시작한 1984년 11월에 생각지 아니하였던 기관지염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알고 이것을 잡수시면 좋아질 거라고 이런저런 약도 또 이렇게 제공을 받았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기간지 때문에 가르릉거리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기침이 나오니 뭐 속상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목회의 제일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에게 약을 지어다가 먹었는데 얼마나 어지럽고 그리고 힘든지, 그래서 이게 약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어제 먹은 음식이 잘못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이제 아마 그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약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지러움이 좀 더 이제 사라지고 괜찮아요. 또 약을 또 복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지러워요. 이거 약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그런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성탄절이니까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선물을 하나 준 것이 카세트 테이프, 뭐 시가로 말하게 되면 600원도 안 되는 테이프를 하나 줬는데, 이거 야, 내 어머니가 널 위해 기도하는 테이프다.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테이프에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골방에 들어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이제 녹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 이 기관지염이 깨끗이 사라진 것이 이게 약이 좋아서가 아니구나. 이 어머님이 목회를 시작한 아들을 위해서 작정한 내가 평생에 한 가지 그저 기도의 등불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그 결과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12월 15일 이 젊은 목사가 결혼 주례를 하는데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결혼 주례를 하는지 어떻게 아셨는가?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이 예배가 끝나면 당신 교회에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주보를 몰래 가지고 훔쳐가지고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나눠보면서 이제 기도한 것이죠. 기도의 등불 어머님이 켜주셨구나. 뭐 집은 지금 어린아이 아들 딸 지금 갓난 것들 키우느라고 뭐 이 집사람이 기도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켠에서 기도의 등불을 켜주신 그 어머니,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이제는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권사님들에게 배운 기도의 등불을 켜는 법을 배운 저희 집사람이 철야를 하고, 그리고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이르면서, 그래, 성도의 등불은 기도다. 성도의 등불은 기도다.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도 기억하고 다윗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어두움이 닥쳐올지 모르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기도의 등불을 켜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크리소스톰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